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세상을 이기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는 중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어떻게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생명력 있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가장 구체적인 현장은 어딘가 하면은 바로 가정이죠. 특히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고, 가면을 벗고 정말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날 것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품위 있게 또 이렇게 자기 신앙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우리의 그 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복음적 정체성과 내면의 질서를 말한 후에 곧바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23년 혼인 건수가 약 19만 건인데요. 그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난 수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구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반토막이 정말 나는가 싶을 정도로 결혼 그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물어보면은 일단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죠. 집값, 또 도저히 집을 마련한다는 게 너무 큰 일이고, 또 이제 혼자 살기도 힘든데 식구들이 생기고 자녀를 낳으면은 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경력 단절이, 여자들과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이 좀 무서울 수도 있죠. 이런 현실적인 답이 있지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이유는 결혼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라고 할 때 더 행복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본심이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이혼율은 여전히 높고요. 그 이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대화 없이 각방 쓰면서 그냥 남남처럼 산다는 부부가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이거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나 싶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진 결혼관부터 결혼을 진입하는 그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거래 관점으로 바라보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도 거래적인 관점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거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궁극적인 수단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우자가 내 기대를 못 채울 때마다 실망이 쌓이고 분노가 커집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를 못 채울 때마다 분노가 커지고,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당신은 맨날 그대로야. 당신은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불행해졌어.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가장 처참하게 내 밑바닥을 경험하는 곳이죠. 나도 모르던 내 안의 분노와 조급함, 나의 혈기, 이기심이 배우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결혼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제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하고 싸운 적도 없고 갈등을 일으킨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잠재는 고집과 그 이기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또 나도 몰랐던 분노와 혈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 좀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이후에 나의 잠재된 악함과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가장 처참한 우리 삶의 전쟁터에 대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두 마디예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너무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두 마디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의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본문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결혼에 대한 모든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21절은 성령 충만한 이들의 특성을 말하는 가장 그 긴 문장 끝에 포함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그 마지막 특성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가정과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군대 용어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병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일단 군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기상 시간도 취침 시간도 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장도 그렇고요. 또 지휘관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언제 휴가를 내고 언제 밥을 먹을지, 메뉴를 뭘 정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돼요. 주어진 상황대로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은 개별성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고 뭔가 개별적인 특징으로 내가 결정을 하길 원하지만 공동체에 속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따르는 사람의 필수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억압적으로 들리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살고 보면 딱 그렇습니다. 기꺼이 주어야 참으로 소유할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섬길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죄성,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은 상대방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먼저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따뜻함이 배어있지 않은 이 말을 성급하게 함부로 쏟아놓으면서 상처를 주고 형편이 더 나은 이들을 시기하는데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이 그 마음의 본성의 발로가 시기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또 누군가 지난 나날들의 상처와 아픔을 수년이 지나지 않도록 계속 곱씹으면서 상처를 키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나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원리인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결혼 생활에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또 둘 다 믿지만 한 사람은 신앙이 차갑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관심도 없고 식어버린 경우가 있겠죠. 속으로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데 내 남편은 믿음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는 정말 요원하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해지면 그 불씨와 뜨거움이 옆 사람에게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불신자 남편을 본 아내에게 주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행실로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복종하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항상 복음은, 사랑과 은혜는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전체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본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명령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 관계 전체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자들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복음적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나는 충만해요. 십자가의 용서를 이해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확보되었고 약속되었다로 철저한 믿음인식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먼저 확립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의 말에 쉽게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또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진리를 날마다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확신할 때, 배우자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결핍의 싸움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복음적 사랑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윤리와 자기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부터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에너지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평생의 여정이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은혜 받았다 그 다음부터 싹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과정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중요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천생연분이라든가 딱 맞는 완벽한 이상형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성경은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결혼이 나의 온전한 행복을 위한 자기 실현의 제도, 나의 결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상형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부부 생활에 가장 해롭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한 인간을
또 다른 존재와 가장 밀접하게 묶어주는 관계예요. 가장 밀접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발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좋은 모습만 이제 보여지게 되고, 또 내가 시야가 좁아져서 사랑에 빠지니까 불같이 뜨거운 마음 가운데 좋은 것만 이렇게 또 보게 되죠. 그래도 결혼해서 함께 살면은 생활 습관이 보이게 돼요.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똘똘 말아서 아무 데나 이렇게 놔둔다든가, 치약을 자꾸만 머리부터 짜갖고 이렇게 또 그런 게 또 이렇게 열이 받는다든가, 또 정말 화가 났을 때 화내는 방식이 혈기가 막 올라온다든가, 아니면은 경제관념이 나랑 너무 다르다든가, 돈 쓰는 방식, 소비 습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의 반응,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도 일어나요. 애를 키우면서 그냥 나와 살 때는 괜찮았는데 애기 엄마가 되고 나니까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의 압박, 또 인생의 경제적인 풍랑과 어려움을 막 겪었을 때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람은 바뀌죠. 외모도 변해요.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슬림했는데 그 낯이 나던 몸매는 어디 가고, 또 머리숱도 또 빠지고, 환경도 변해요. 처음에는 둘만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과의 부모님의 관계까지도 생겨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찾아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누가 자꾸만 이 사회가, 이 세상에 나를, 이 두부를 밀쳐내는 순간 속에서 많은 심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게 되죠. 또 손자, 손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 또 30년 후의 배우자는 결혼했을 당시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그랬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한 건 아니고 살짝 좀 싸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지금도 나를 몰라요. 지금도 나를 모른대요. 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여자는 너무 어려워요. 언어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과 점점 달라져 가는 사람을, 그리고 시시각각 계속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계속 변화되는 사람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두 완벽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불완전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룩해져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도록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배우자와 함께 복음 안에서 변화하는 세월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적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다른 구절은 쉽게 아멘이 나오는데 이 구절만큼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선입견, 세상에서의 관점에서의 복종이라고 단어가 갖는 불편함을 좀 내려놓길 원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또 약자가 강자에게 좀 굴욕적인 그 관계를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질서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질서가 있다.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의 결정이 항상 옳거나 또 지혜가 특별하고 뛰어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른다는, 항복한다는 자기 부인의 의미에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어진 창조 질서와 역할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왜 자유인가 하면은 내가 남편에게서 내 존재 가치나 안정감을 얻어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내가 잘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운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무언가 내가 이제 쥐어 흔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존재 가치가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미 주님 안에서 충분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존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내들은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복종은 맹목적 순종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도 남편에게도 명령이 주어집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어쩌면 훨씬 무거워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난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정말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남편의 그 사랑에 대해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 생명을 대신한 희생적 사랑,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남편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희생적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오늘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내 피곤함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퇴근 후에 진짜 피곤해요. 바로 뻗고 싶어요. 자리에 눕고 싶고, 아니면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무슨 일 없었어? 라고 하면서 아내의 하루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집안의 가장 허드렛 일을 기꺼이 내 몫으로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든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이렇게 청소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신 십자가의 사랑 복음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중요하죠. 이것은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많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지 않지만 말로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냉소적인 태도로 무시하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윗세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은 뭘 알아?
왜 그것도 못해? 또 그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쓴뿌리를 남기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호르몬의 역전으로 인해서 남자분들은 이제 여성화가 되어지고 여성분들은 점점 세지는 남성화가 되어져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어르신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와, 이제 이 어떤 할머니가 남자를 거의 뭐 잡아먹더라고요. 야, 저분은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모든 힘이 여자로부터 다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한 60 넘어서 70 넘어서는.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말 한마디로 아내들에게 얼마나 큰 쓴뿌리가 돋아나게 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복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단순히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정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혁신적으로 놀랍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의 관점은 거래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거래하듯이 해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는 이만큼 해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는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서로 따지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복음의 관점이고 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아내를, 또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은 내가 먼저 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때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생활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부부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